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 이번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이 모든 고비들을 잘 넘어가 하나님 선한 결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그 젊은이의 생명을 주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굽어 살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알게 하소서.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소서. 기도의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도 복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의 마음이 이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곳의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곳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곳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말씀 오늘 볼 거고요. 사무엘하 7장 말씀이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까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내가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더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참 멋진 고백이죠.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가 사실은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리라는 약속도 참 중요하죠. 다윗이 그런 약속을 받았다는 것도 정말로 감사한 일인데 그보다 저는 나단 입장이 좀 불편했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나단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왕의 진심을 알았고 솔직함을 들었거든요. 그게 7장 2절이죠. 7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기에 꼭 적어놔 주세요. 기도는 이렇게 솔직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솔직하고 진심에 어린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셨는데 그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심현철 집사님 위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가정에 일어나는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근데 기도의 원칙은 아주 단순해요. 기도의 원칙은 저도 개척하고 나서 배운 기도인데 그냥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깨끗이 났으면 좋겠어요. 완치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달리다굼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달리다굼. 하나님 이렇게 세워달라고. 죽은 자도 이렇게 세웠는데 까짓거 아직 의식도 있다 했는데 그거 하나님 할 수 있으면 하겠지. 그게 제 진심이고 제 솔직함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반응을 이제 보자는 거죠. 우리는 솔직하게 기도해요. 근데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하는데 안 날 것 같은데? 난 안 믿어지는데? 이러면 어떡해? 그건 할 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근데 그게 맞는 기도라는 거죠. 난 잘 안 믿어지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라니까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그래요. 그냥 솔직하게 내 생각에 내 느낌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난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근데 내 진심은 이래요 라고. 다해서 그 마음을 나단에게 그대로 표현했어요. 뭐라고 하면 야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거는 지난 주일날 설교하고 너무 똑같죠? 유엘서도 그랬잖아요. 유엘은 그러잖아요. 먹을 게 없어지니까 나 어떻게 먹고 살지 이게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걸 드리고 싶은데 그게 없잖아. 이건 너무 서운한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속상해서 말한 게 유엘서였던 것처럼 다윗도 내가 좋은 걸 얻어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걸 누리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걸 못 드린 게 너무 서운했거든요. 그러자 나단이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뭐라고 하죠?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그 마음을 안 거죠. 그 진심과 솔직함을. 그런데 뭐래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고.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세요. 그게 왜 하나님 마음에 거칠 있는 게 아닌데 그걸 뭘 염려하세요.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밤에 나단을 혼내신 거거든요. 왜 네 맘대로 말하고 다니니? 다윗이 그렇게 말했다고 한들 내가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데 왜 너는 그게 내 마음인 것처럼 말하냐? 그건 아니지 라고 말하는 장면이 4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우리는 그 사람의 솔직함과 감정을 알아요. 진심도 알아요. 근데요 전달자잖아요. 우리는 전달자 역할에서 만일에 전해야 되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면 그것을 바꿔주는 게 진짜라는 거죠. 그게 되게 어렵죠. 다윗은 너무 하고 싶은데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너무 속상하잖아요. 사실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억울한데 그런데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보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다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라는 뜻은 뭐예요? 내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주인의 뜻을 종은 따르는 거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강권적으로 이렇게 해라 명령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기 원하시고 그분이 원하는 걸 이루어드리고 싶은 거죠. 사실은 주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노예 신분으로 격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다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오늘 설교랑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가끔 머리 식히려고 드라마를 좀 봐요. 근데 요즘 보는 게 구미호 봐요. 구미호 보셨어요? 보지 마세요. 안 좋은 것 같아. 영적으로는 안 좋은 게 확실해. 근데 거기서 하나가 나와요. 그 구미호가 400년이나 묵은 구미호인데 이 구미호가 옆에 집사가 있어요. 집사. 밥 해주고 빨래하는 집사가. 근데 이 구미호에게 지금 어려움을 닥쳤어요. 오늘 본 게 그거였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꿈속으로 들어가서 꿈속에서 헤매다 거기서 죽으면 죽는데요. 드라마상에서 그래요. 그러고 있는데 이 시종되는 애가 그래요. 목숨을 대신 담보로 내요. 내가 죽어도 좋으니 우리 주인 살려달래요. 그러면서 우리 주인이 살아만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님이다 주인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굴욕적이고 굴복적인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에게 내가 모든 걸 다 맡겨도
그냥 행복하다고 느낄 때 그걸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지. 무슨 뭐 독재자에게 강압적으로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 받을까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전제가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어야 그게 복음이 되지. 안 그러면 이상한 종교 돼요. 진짜 이단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굴욕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고 떨려서 벌 받을까봐 이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내게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그걸 지키려고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은 거죠. 이 마음이 여러분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며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 주신 꿈을 붙잡는 게 맞죠? 그쵸? 내 꿈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 꿈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꿈보다 하나님 꿈이 원대하기 때문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꿈이 가장 크기 때문도 그렇고 그게 맞기 때문도 그렇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 가장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는 토시를 달 필요도 없어요. 그냥 토 달 필요도 없이 그냥 그분이 좋으니까 그분 때문에 그거 해드리고 싶은 거지 다른 이유는 여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크고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의 인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소중하게 간절하게 진심으로 구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하나님은 다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한 토시도 응답 안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바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요. 기도한 즉시 응답이 떨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응답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꿔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무응답,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걸로 응답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응답이 내가 원하는 답을 찾는 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그래서 거기다는 그렇게 적어 있어요.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다고 그랬죠? 솔직함, 진실함, 그리고 진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실과 진심이라면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솔직함을 받아들이는 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가시길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솔직히 뭘 원하시고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를 찾는 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어야 돼요. 내가 솔직하고 내가 진심을 다한다고 내가 원하는 걸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솔직히 뭐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진심은 뭔지를 발견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시면 기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기도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시작이 돼요.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시작이 돼요. 근데 결론에서 내가 서운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기도는 내 소원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솔직한 진심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지, 내게 하고 싶은 게 뭔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게 뭔지를 아셔서 솔직하게 그건 아니지, 그건 해야지, 그게 맞지 라고 말해주시는 게 기도 응답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응답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하나님의 치밀하고 세밀한 계획과 축복과 미래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를 합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라고 믿어지는 거죠. 그게 복이지. 그게 저주가 아니지 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멈춘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구나. 미래가 된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 두 가지만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바꿔도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께 하고 싶은 게 많아지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많고 내 원을 이루려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은 자꾸 어그러져요. 하나님이 내가 제일 소중하다면 내 거 들어줘야죠. 그러면 이게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기도는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솔직하시고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설득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건 이거에 맞아. 이걸 해야 돼. 아까 우리 온 팀도 그 얘기를 해요. 아까 그 개그맨이라는 친구가 죄송한데 나이를 잘 모르. 저보다는 좀 어린 것 같아서 다행히 거기서 제일 큰 형이 저보다 어리다니까 보니까 아마 저보다 어린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더래요. 열심히 하나님 일했대요. 진짜 열심히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했나 봐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더래요. 네 달란트를 왜 안 쓰냐고 그러시더래요. 나는 진짜 시간을 쪼개가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내 달란트를 안 쓰냐니까 화가 나잖아요. 내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뭐 찬양 인도도 하고 집회도 다니고 뭐 이것저것 다 하는데 근데 네 달란트를 안 쓴다고 그러는데 그때 알아들었대요. 그게 좋은 거죠. 알아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솔직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안 거죠. 근데 그 달란트가 뭔지를 그 옆에 오늘 왔던 그 젊은 친구가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그 형의 달란트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을 웃기고 울리고 사람들과 잘 지내게 만드는 엄청난 달란트가 있어서 그게 그 형의 달란트인 줄 아는데 그 형의 진짜 달란트는 곁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와, 근데 그 말이 너무 멋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형이 워낙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피아노 치는 사람, 악기 다루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사진 찍는 사람, 영상하는 사람들을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네가 그 달란트를 이용해서 그들과 내 일을 해야지 라는 얘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알아듣고 우리 이번에 11월 셋째 주에 집회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그 단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면 거기에 따를 거라는 건 알아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아까 말한 대로 네 달란트를 써야지. 그러면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새벽부터 일하고 새벽부터 새벽 예배도 하고 이 정도면 됐죠. 아니 그거는 기본적으로 네가 달란트 가진 거고 그거 말고 진짜 내가 된 달란트가 뭔지 찾아야지 라고 얘기하면 그걸 찾아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기도 제목은 응답은 하나님의 솔직하신 진심을 찾는 겁니다. 내게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시면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치밀한 역사가 그 복이 그리고 미래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다윗은 기도한 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기도한 대로 됐으면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돼요. 그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좁고 작은 꿈을 넓고 찬란한 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부분 보겠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체가 아닌 일부분밖에 못 봅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땐 이 정도면 큰 거고 이 정도면 좋은 거고 이 정도면 멋진 거고 이 정도면 대단한 건데 하나님 보기엔 애게라는 거죠. 그거 갖고 뭘 또 했다고 드냐? 그걸 쓴 거라고 썼냐 또? 그걸 열심히 하라고 냈냐?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경미하다는 거죠. 1분밖에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도 꿈도 생각보다 폭과 넓이가 좁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낙하고 게으른 종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좁아서. 그러나 무한한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여기에 집중해 주세요. 우리는 작은 한 부분을 보고 가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동시에 세밀한 부분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좁고 작은 꿈을 넓고 찬란한 하나님으로 꿈으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처음에 드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잡고 집요하게 가야 돼요. 뭐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뭘까? 하나님 진짜 이거 하기 원하실까? 아니면 내 꿈을 완전히 바꾸고 이거 하기 원하시는 걸까? 이걸 알아내는 게 아까 말한 복 받는 비결이고요. 미래를 여는 비결이고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는 비결이라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이걸 포기를 못해요. 그때 마음을 딱 먹고 이거 해야지라고 들었는데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요.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우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설득하죠.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솔직한 진심을 발견하면 뭐 해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 건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 걸 붙잡아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뭘 하고 있죠? 볼까요? 어울리는 꿈으로 갈아입기. 다윗은 자신의 생각에 원대한 꿈이라 여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성전 건축이었어요. 엄청난 꿈이었습니다. 나는 백향목,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계획이에요. 단 한 번도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건물로 된 하나님의 성소가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꿈을 계획한 거예요. 돈도 있었어요. 사람도 있었고요. 계획도 충분했어요. 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봐서 절대 하나님이 반대하지 못할 만큼 충분히 하나님 뜻에 맞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죠. 그것은 성전 건축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 건축 뭐라고 적어낼까요? 준비의 꿈이라는 옷을 입혀주십니다. 무섭죠. 너무 억울하죠. 내가 꾼 꿈인데, 그리고 이 꿈을 내가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야. 내 원대한 꿈은 네가 준비하고 다음에 짓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죠.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입는 거죠. 하나님의 솔직한 진심을 알았으면 내 꿈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될까요? 쉽지 않아요. 왜요? 잘못된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 생각이었던 거죠. 만일 이때 다윗이 삐져서 성전 건축 준비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못 지었을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준비 못해요. 만일에 솔로몬 보고 준비하게 하고 그 다음 아들 때 성전 건축하라고 그랬으면 절대 안 했을 거예요. 다윗이 준비했고 유언으로 남겼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었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유추해서 갈까요? 왜 다윗이 짓지 않고 솔로몬이 짓게 했을까라는 거죠. 만일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소도 짓지 않고 그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다면 바로 타락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안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데 뭐. 근데 이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어요. 그 유언은 그 무엇보다도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 짓는 데 시간을 7년을 쓰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초기 집권하고 7년 동안 했던 이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나마 솔로몬이 후반부엔 타락했지만 전반부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는 됐던 겁니다. 가보죠. 계속 갈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전 건축 준비라는 꿈을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다윗이 갈아입은 옷은 자신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멋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뭘 포기해야 되는지. 이 사람이 본래 내 이름 날리려고 했다면 포기 못하죠. 절대 포기 못하죠. 근데 목적지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하나님 원하는 게 하는 게 맞지 가는 거죠. 자신의 생에 이룰 수는 없지만 후대에 이룰 수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택합니다. 뭘요? 자기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죠. 근데 이게 진짜인 거죠. 하나님의 꿈이라는 옷으로 드디어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죠. 그리고 성전을 한 기둥도 세우지 않고 세상을 떠나죠. 하나님은 각자에게 가장 어울리는 꿈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꿈이 자신에게 맞는 것인지를 깨닫기 위해 기도하며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우리의 꿈을 교체하십시오. 갈아입으십시오. 그러면 나 자신도 만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세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준비하시고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난 예비자일까? 밑거름이 되는 세례요한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준비자일까? 아니면 성취하는 사람일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성취자였을까요? 준비자였을까요? 예비자였을까요?
여러분은 우리 다림목교회 어떤 인물로 보내주심을 받으신 것 같으세요? 성취자? 준비자? 열매 맺는 사람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이 그 일이 네 일이다 라고 하면 그 일에 여러분이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이러다가 너 이제 그만해야지. 그러면 내려와야죠. 근데 조금 더 해야지. 그러면 버텨야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선택하되 하나님의 진심에 맞는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찬송 한 장 더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